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행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13장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타작 마당이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자,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은 다 소중하다는 거. 성전 기둥도 세상 기둥과 같이 보면 안 되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도 생각 없이 들어섰던 많은 날들을 오늘은 뒤돌아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붙잡아 주마 때가 너와 함께하마 복에 복을 더하리라 하셨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졌는지 하나님 오늘은 깨달아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아멘이에요.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소가 갑자기 우사에 달려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화상을 입어 저희 아이가 죽었지요. 그럴 때 물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종을 쓰시기 위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하는 종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눈에 보이는 거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도 살기 어려운데,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목사님들한테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팍한 저를 아버지께서 큰 진노 아래 쳐서 아들을 데려갔으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경고케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으면 여기 아무도 오실 수 없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적어도 삶이 궁핍한데 믿음이 적으면 심령에 평강이 오질 않지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13장의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뎃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뎃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도다. 어느 때 복이 올까? 말씀이 있는 집에, 말씀이 있는 자녀에게 말씀인 줄 믿고 육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로마서 12장 2절 무지하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전 드락까지는 발을 디뎠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어. 그런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와서 여차저차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분별이 안 돼. 나 급해서 가봐야 돼. 나 좀 차 좀 태워줘. 그래서 같이 온 식구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같이 갔다. 이걸 무엇이냐? 무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어느 날 제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판순 이사장의 큰아이가 급히 실려서
가까운 병원에서는 안 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요, 그 밤을 넘길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전부 와서 이제 마지막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여리고 작전이었어요. 그 애미가 안이 가고 있길래, 얘야, 너 왜 안 갔어? 아이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데 어머니 여리고 돌고 가려고요. 지혜롭잖아요. 예, 그러게 세상에서 볼 때는 저런 엄마가 어디 있나. 그러나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날 밤 말씀이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 순간 아멘 했어요. 말씀이 딱 선포되면 지혜로운 자는 저것은 내 것이다 먹는데 날마다 그냥 땅에 떨어지지 심령밭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30년을 다녔는데도 어떠한 열매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서 애미가 갔고 철야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종이 그 병상에 가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막 크는 거 어린 거. 가족들은 병원에서도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미가 오늘 믿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여리고에 질병이 무너진다 라고 믿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가 그곳에 간 것은 주의 종이 간 곳, 에덴에 괴가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했듯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종이 가는 곳은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지요. 그곳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지신 손, 너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절실하게 그분의 손이다 라고 믿었더라면, 그런데 놀랍게 그 밤이 위기인데 놀라운 일은 100%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울산에서 숨이 넘어가요. 어머니 영빈과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제가 집회가 있던 LA를 가던 그 자리는 저희 서울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날을 지키고요. 제가 국내에 있을 때는 금요일 밤 10시, 8시까지는 너희가 올라와서 우리 세금정 언덕길 올라갔을 때 그때 먹었던 칼국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지. 아멘. 하나님께서 세금정의 첫사랑을 그곳에서 허락하신다. 누구든지 와서 칼국수 먹고 암이 낫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말로 해결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게 말로 되는 일이 하나나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소고기를 가르라. 그때는 초창기에 어려워서
소고기를 많이 못 넣었어요. 가르다가 깨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끓여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어요. 얼마든지 많이 넣어줄 수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칼국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암 환자가 먹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이 통곡의병 준비된 재앙이 넘어가다신 일이 구국기도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이 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통곡의 벽이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 날은 기관에서 각 교회에서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를 데리고 가족과 같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갈 곳이 없어 때로는 인생인지라 방황할 때 나의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24시간 어느 때든지 내 새끼 왔느냐고 붙잡으시는 매주 금요일 날은 늦어도 8시까지는 올라오셔서 그 추억의 칼국수를 먹고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가서 10시에 예배와 8시까지는 그 위에 온 환자를 위해서 안수와 다른 것은 일치하지 말라. 그날 메뉴는 세금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해보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아이고 나는 되기만 한다면 거기 갔다가 거기 가는 게 뭐가 어려워.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박수 치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뭘 못해. 못하긴 뭘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시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가시고 그래도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있는 한 내 자가 없어질 때까지 고난은 믿음의 대학원의 등록금과 같은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이제는 지금쯤이면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그릇이 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렇게도 크고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한 분 한 분 뒤돌아 볼 때에 그래 나도 저런 일이 있었지. 또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 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만난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점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데 울산에서 오늘 밤을 병원에서 넘길 수가 없다 해요. 그 아이는 6살 때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2번 앰뷸런스를 타고 그냥 호흡이 멎어서 병으로 이송되고 서울대병원에서 몇 년을 치료하고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간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일이 없는데 그 진동에 누가 왔다 갔는지 사람은 절대 분별할 수 없는데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런 데서 무슨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다 속은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 뒤편에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아무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어느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다. 앞으로 나와라. 설마 우리 가정인가? 둘러봐도 자기네밖에 없어. 그때 붙잡힌 바 같아요. 그 아이가 경상도 진동 사랑의 집에서 고침을 받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아멘. 좋은 직장을 취직이 되었고 어느 해인가 그 애미가 이와 같은 잔치가 있었을 때 동성으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하자. 하나님, 우리 강욱이 신사복 입고 직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을 아들이 사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소원,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아이가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한 가지 소원, 만남의 날에 동성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소원을 말할 때 기도했고 믿었는데 왜 안 됐을까? 완전히 믿어야 돼요. 내 자아가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라 적당히서 못 만나요. 극에서 극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유골되면서 전신을 쓰질 못해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러자 영빈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땅, 기도의 성소, 그곳에 연락이 왔어요. 내 오늘 밤 예배 마치고 강주의 새벽 도착한다. 너는 지금 건강장수 애물을 들고 강주에서 만나자. 저보다 일찍 도착해서 호렙산에 올라가 그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이 기도했고 새벽녘에 아버지 앞에 건강장수 애물을 드리고 그걸요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세요. 똑같이 건강장수 드렸는데요 돈으로 헤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숨이 넘어가는 바로 전날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나야. 그러나 우리 안윤옥이 가서 병원비를 해줘야겠다 애미니까. 그런데 유공자라 병원비도 안 내. 그래서 그 아이 병원비를 해주려고 했던 것을 그게 수요일 밤이었거든요. 목요일 바로 이 철야에 건강장수 애물을 드리면서 분명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래도 통성 기도 시간에 안윤옥이가 산다 그러시네.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여야 살지. 수요일날 밤에 물이 안 넘어가고 하루 종일 야구르트 한 병을 가지고 반병을 먹으면
속에서는 한 병이 넘게 토하고 어머니 밥 냄새가 싫어요. 밥 냄새를 맡으며 죽을 것 같아요. 밥 냄새 맡아서 싫으면 죽는 거지. 고기 끊으면 죽는 거지. 그런 자식을 다음 날 산다 그러실래? 통성기도 하다가 안년옥이가 산다 그러다가 내일을 죽었다 그러면 원장 가짜다 그럴 것 같아서 산다 그러다가 꺾어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죽어도 나보고 엉터리라고는 안 할 것 같아서. 어느 때 실패하느냐? 자기 생각이 앞설 때. 믿긴 믿어. 동성기도도 했어. 건강해져서 예물도 드렸어. 근데 막상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어리석게 그때 네가 어찌하야 내 말을 변역하느냐.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서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내 하나님이 안윤옥이를 산다신다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가 바로 앞에 앉아서 뻘떡 일어나 아멘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넘어갔어. 이제 그 다음 날이야. 금요일 날 이 아이가 집으로 갔다네. 그래서 하고 그렇지 죽었으니까 집으로 갔겠지 했더니 아니야. 그 다음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다 정상이 정상. 그러나 참으로 깜빡한 제가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살았느냐 못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건강하대요. 병원에서 너 좀 가봐라. 진짜 살았는지 아닌지 너 가서 나한테 바로 연락을 해다오. 그랬더니 저에게 돼지고기 목살을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살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멀쩡히 살아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못 맺느냐. 첫 번째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는 무엇이냐. 아직도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 아니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오늘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도와달라고 애원하라. 자, 거기에 차이점으로 우리가 회복이 안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서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과 섭리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자여,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낮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 시작보다. 시작은 어찌했든지 끝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결혼식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다가 가정이 파괴되면 시작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든지 살면서 더 복되고 아름답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시작보다 낫다. 아버지의 집 43년 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앞으로는 더 좋아하신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와서 안수 받을 때보다 나는 더 많이 아파졌어.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만져서 안 되지만 내가 이곳에서 시작한 것은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 반드시 끝은 낫는다.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은 것이 뭘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것은 오늘 재물보다 바로 명예가 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을까? 하나님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직장에 많은 관계된 자들도 속여가며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절대자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복이 있는 것이며 아멘입니다. 전도서에서 아주 극적인 말씀이 있어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소화가 되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인생은 끝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자는 그분을 뵙는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아름다운 천국 보호자에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찬송이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동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자요. 무엇이 더 귀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난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목요일 밤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슬프고 어려운 집에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잔치집에 갈 때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즐거움이 있지만은 잔치집에 갔다 온 것보다 조상집에 갔다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듬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달라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서는 내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천국 가는 그날이 감격이 되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원장님은 열심히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오래 살아야 여러분들이 유익이요. 그럼 왜냐? 여기서 태어났잖아. 새로 들어온 엄마도 엄마야. 그러나 어디 지 엄마고 새 엄마고 같죠? 안 같지? 갔다가 오는 사람은 거짓말해. 며느리고 따르고
똑같이 이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할 거 없어. 딸이 훨씬 이뻐.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아. 그러대. 그래서 내가 쥐어 박았어.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 쓰는 거라고.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더 좋아? 내 친정어머니가 더 좋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피가 뜨겁게 흐르는데. 그런데 왜 좋으냐? 피가 흘러서. 그러면 아버지 피, 어머니 피 이게 다 섞어졌잖아. 그런데 하나님 피는 온전하잖아. 아멘이야. 그래서 부모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크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 그 자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보다는 에휴 그래 참자. 참는 자가 복이 따겠고 그러니 참자 하는 자는 나 잘났다 교만하는 것보다 바보 같지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지혜는 유업 같아요.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갖다 주었어요. 지난 때보다 왜 갈수록 힘드냐라고 말하는 자들이지 말라. 지난 날에도 그분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자,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라. 안수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가 있느냐. 더하고 덜하고 그냥 맡겨라.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덤으로 살았다고 감사해야 되는 그 삶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욥기서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나는 욥같이 되면 못 견딜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욥같이 연단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 욥이 신앙이 좋고 당대 의인이라 그 어려운 고통을 견뎠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 속에 비밀이요 참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요 끝까지 참을 만한 제목입니다. 내 아버지가 욥을 욥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말씀으로 주셔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100세의 길을 날 수 없을 때 주신 거니까 내놓으라니까 내놓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살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그분의 것인데 무엇을 통째로 자식을 내놔? 아이고 조금만 시간만 내놓으라 해도 변명하고 따지고 얼마나 우리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덕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내 맘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싶은 대로 순종할 줄 모르는 저를 절대자는 숨만 쉬면 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 덕에 증거한 것은 제 인격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세우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은 나의 삶 인격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종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 1장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혹시 욥이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싶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식들이 생활이 풍성하고 서로 의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날입니다. 그날 그 아비가 기뻐하며 같이 웃으며 자식들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내 자식들이 혹여 아버지 앞에 범죄할까 싶어 이름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풍성한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성공한 그 축복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줄 알라. 그런 부모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들이 혹시라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민노라면서도 왜 넘어지고 자빠졌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해볼 수 있을까? 무지한 자다. 어떻게 내가 잘해보냐?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라. 똑같은 어구가 아닙니다. 그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거르지 말라.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할 때 조급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 시작도 진행도 열매도 나의 하나님께 전복을 맡겨라. 귀한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믿나이다. 겸손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덮어주셔요. 교만은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새롭게 저 사람이 저랬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지 말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자리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다듬어라.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일 밤 통곡의 벽에 가서 준비된 재앙이 넘어간다여 싸우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주 사랑하나이다. 이제 주의 권능의 손을 펴수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소유물에 축사여 주시오. 전능자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 앞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범죄할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무릎 허락하여 주옵시오. 입술을 삼가 허물을 말하기보다 허물을 덮어주며 칭찬하는 일에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